사도신경 고백하면서 1월 16일 우리 중고등부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니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하시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오늘 함께 볼 말씀은 열왕기상 11장 4절의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1장 4절. 목사님이 가진 성경은 구약 532페이지인데요. 자, 열왕기상 11장 4절의 말씀 한 절이니까 함께 읽겠습니다.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에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니. 아멘. 자, 목사님은 오늘 열왕기상 11장 4절 말씀을 가지고 끝까지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용두삼이라는 말, 사자성어 용두삼이 들어봤나요? 무슨 말입니까? 용, 말 그대로 용이고요. 두, 머리 두죠. 사는 뱀사, 비는 꼬리 미로써 용의 머리에, 머리는 용인데 꼬리는 뱀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시작은 그럴듯하나 끝이 흐지부지함을 나타내는데요. 즉 시작은 용의 머리처럼 웅장하지만 끝은 뱀의 꼬리처럼 빈약하기 그지없다라는 뜻을 가진 고사성어입니다. 우리 모두는 어떤 일에서 이런 용두사미가 된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즉 처음에는 이렇게 장대한
꿈을 준비하고 또한 이것을 하겠다라고 준비를 하지만 결국에는 끝에 가서는 이만한 것들이 이만큼 이것도 못 이룰 때도 있죠. 예, 이렇게 지내는 경험들을 많이 한 적이 있을 텐데요. 간단한 예를 들면은 시험 준비입니다. 자, 시험은 분명히 언제 본다고 요새는 다 이제 일정이 다 나오죠. 자, 그래서 시험 한 달 전부터 시험 공부를 하겠다라고 열심히 계획을 세웁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들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한 달 전부터 물론 뭐 그때부터 하는 친구들도 많이 있겠지만 아니 그 전부터 준비하는 친구들도 있겠지만 대부분이 아니 뭐 많은 친구 대부분이라고 하긴 좀 그렇죠. 많은 친구들이 어떻게 합니까? 한 달 전에 이제 시험 공부해야지 그러면서 시험 딱 있다가도 정작 시험 보기 한 달 전에 시험 공부를 합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하지 않고 시험 전날이 이제 일주일 전이 되어서 이제 일주일 남았으니까 해야지. 그런데 막상 일주일 돼도 안 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래서 시험 전날 돼서야 부랴부랴 시험 준비를 한다거나 아니면은 아침 일찍 시험 당일날 아침 일찍 이제 학교에 가서 쉬는 시간에 잠깐 시험 보고서는 자 이렇게 시험에 이렇게 벼락치기 공부를 하면서 시험을 봤었던 일들 경험들 있지 않습니까? 목사님이 이걸 어떻게 이렇게 잘하냐고요? 목사님이 해봤으니까요. 목사님이 한 달 전에 딱 이제 시험 공부해야지 그래놓고서는 열심히 놀다가 일주일 전에 그래 일주일 남았으니까 그래도 일주일 남았는데 그래 조금 귀찮아서 그래 한 2, 3일 전부터 해야지 그래놓고서는 정작 그 전날 한 날도 있었고요. 당일날 아침에 가서 벼락치기로 시험을 봤었던 경우가 있는데 물론 결과는 좋지 않았죠. 예, 노력한 만큼 나오기도 하는데 노력한 만큼 나오는 게 바로 이제 성적인데 물론 좋지는 않았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용두삼이 시작은 화려하게 그럴듯하게 하지만 끝이 흐지부지해지는 그런 경험들 우리가 많이 했는데 이런 일을 경험했던 사람이 오늘 성경 말씀에 나옵니다. 그 사람은 누구냐? 참 의외의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바로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던 참으로 지혜로웠던 자, 이 사람 앞으로도 뒤로도 이 사람보다 뛰어난 지혜를 가진 자가 없을 것이라고 했었던 바로 솔로몬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듯이 솔로몬은요 이스라엘의 세 번째 왕이 됩니다. 사울, 그 다음에 누구였죠? 다윗, 그 다음에 솔로몬이 이제 세 번째 왕이 되죠. 아버지를 뒤에 이어 부담감이 컸을 텐데도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였고 그 가운데 그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 그 솔로몬에게 주신 지혜, 그리고 뿐만 아니라 그가 구하지 않았던 부귀와 영광을 허락해 준 가운데 이스라엘은 강대국이 됩니다. 어쨌든 솔로몬은 아버지 다윗에 이어서 왕이 된 뒤에도 다윗과 같이 하나님을 잘 섬겼습니다.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그 가운데 언제나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한 가운데 잘 섬기며 그 나라를 다스렸죠. 그런데 이런 그가 변화하게 됩니다. 참 이런 그가 변화하게 돼요. 자, 어떤 일이냐? 어떻게 변화가 되었냐? 이것인데요. 그 변화는 오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에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그러면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니 아멘. 나이가 들어가매 사람은 더 성숙해져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나이가 들어가매 더 성숙해진 믿음 생활을 해야 하는데 솔로몬 이렇게 나이가 들어가매 하나님 앞에 더 성숙한 믿음 생활 가운데 이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를 잘 다스려야 했던 그 솔로몬이 오히려 반대가 되었던 것입니다. 처음은 이렇게 정말 뛰어난 정말 남들 못지않는 그 큰 믿음을 가지고 시작을 했는데 나중에는 그의 나이가 들었을 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오늘 나이가 많았을 때 그의 여인들의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을 따르게 하였다. 즉 처음에는 이렇게 하나님을 따랐던 자가 결국에는 뒤에 가서는 하나님을 따른 게 아니라 다른 신을 따랐다라는 거예요.
나이가 들어가며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못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과의 약속을 기억하시고 솔로몬에게 복을 더해 주셨습니다. 더불어 솔로몬에게도 이 사실을 알려주시며 솔로몬에게 계속해서 하나님만을 잘 섬기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또한 여러 번 말씀해 주셨습니다. 때문에 솔로몬 역시 처음에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또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서 이스라엘을 잘 다스리면서 성전 건축도 성공적으로 하나님의 그 성전을 건축도 성공적으로 마쳤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솔로몬이 어떻게 되었다라고 합니까? 그의 아내들에게 마음이 뺏겨서 이방신을 따르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당시에는 왕이 여러 아내를 둘 수가 있었습니다. 다윗 왕도 여러 여인을 아내로 맞이했고, 이러한 현상은 인근 국가들과 우호적 관계를 맺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으로서 당시에는 일반적인 모습이었습니다. 솔로몬도 이와 마찬가지로 이렇게 여러 아내를 두었는데 그 수가 무려 700이요. 후궁을 포함하면 1000여 명의 정도의 그 아내들이 있었다라고 해요. 어마어마한 거죠. 어마어마한 겁니다. 하루에 한 아내를 만난다고 해도 1000명이면, 후궁까지 1000명이면 몇 년이 걸릴까요? 365일이니까요. 3년이 조금 안 걸리겠네요. 2년하고 뭐 해봤자 10달? 2년하고 10달 동안 하루에 한 명씩의 아내를 만나야지 이제 첫 번째 만났던 아내가 2년하고 10달 지난 뒤에야 이제 다시 만나게 되는 거죠. 어마어마합니다. 자, 이렇게 많은 아내들 중에 그 한 명이 누가 있었냐면 바로 바로의 딸이 있었습니다. 그가 애굽의 공주, 즉 애굽의 공주였었던 바로와, 애굽은 어디입니까? 출애굽 기억나시나요? 출애굽기 나오는 애굽, 바로 하나님을 멀리 했었던 그 나라, 이방 나라입니다. 이방 나라예요. 이스라엘을 노예로 삼았었던 그 나라, 하나님을 몰랐던 그 나라, 즉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던 그 나라, 그 나라의 그 딸과 결혼을 한 것입니다. 솔로몬의 아내 중에 바로 그 애굽 왕의 딸이 있었던 거예요. 애굽의 공주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솔로몬은 왜 이 여인과 결혼을 했냐, 이것인데요. 그것은 앞에도 이야기했듯이 인근 국가들과 우호적인 관계를 맺기 위해, 즉 자기가 정복한 그 땅을 다스림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은 그 아내들은 볼모라고 해야 될까요? 어떻게 보면은 방패막이었어요. 내가 그 나라, 그 정복한 나라에 그 왕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가 당신의 딸 데리고 있다. 조심해라. 라고 어떻게 보면은 지혜로운 나라를 통치하는 방법, 그 큰 나라를 통치하는 방법 중에 한 방법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방 나라의 여인과 혼인을 맺었다라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방 여인과 혼인을 맺었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방 여인들과 혼인하는 것을 금하셨습니다. 원치 않으셨어요. 그런데 솔로몬은 그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따랐던 솔로몬이 그 사실을 몰랐을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솔로몬은 그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은 누구랑 결혼했다? 이방 여인과 결혼했다. 왜? 이방 여인과 결혼했을 때 그 여인을 통하여 그 나라, 이방 나라를, 그 정복된 이방 나라를 잘 다스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즉 솔로몬은요, 자신의 지혜를 맹시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리게 도움을 주시는 것인데 하나님의 지혜를 구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지혜, 어떻게 보면 교만해진 것입니다.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교만해진 것이죠. 그 가운데 이방 여인과 결혼을 했고 하나님의 그 명을 어기게 된 것이죠. 그러면서 솔로몬의 삶에 문제가 생깁니다. 어떤 문제였을까요? 솔로몬이 이방 여인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주어서 그 나라가 바뀌었다면, 이방 나라가, 즉 다른 신을 섬겼던 그 나라가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로 바뀌었다라면 좋은데 오히려 반대가 된 겁니다. 반대로 역으로 그 이방 신을 섬겼던 그 이방 여인들의 영향을 받아
솔로몬이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다른 신을 따르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에요. 즉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여 우상을 숭배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나왔잖아요. 오늘 말씀에 다윗과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느니라. 다른 신을 따르게 됨 가운데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서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섬겨야 한다고 솔로몬에게 여러 번 경고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경고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은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솔로몬에게서 이스라엘을 빼앗을 것이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그것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그 거대했었던 이스라엘이 어떻게 나뉘어지냐면 지금과 같이 우리나라가 남북으로 나뉘어 있듯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뉘게 됩니다. 그리고 더 비극적인 사실은 북이스라엘은요 아수르의 침공을 받아서 나중에 그 역사가 사라지게 돼요. 그리고 남유다는 바벨론으로부터 공격을 받아 바벨론 포로 생활 70년의 포로 생활을 하게 됩니다. 즉 어떻게 보면은 솔로몬의 잘못이죠. 하나님의 명을 따르지 않았던 그 솔로몬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이 반으로 나뉘게 되고 그 가운데 북이스라엘은 역사적으로 사라지게 돼버리고 남유다는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게 됩니다. 결국 용의 머리로 끝까지 역사에 남을 수 있었던 솔로몬은 뱀의 꼬리가 되는 이스라엘을 만든 왕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의 신앙은 용두사미와 같았던 것이죠. 바라기는 우리 친구들이 이런 솔로몬의 지혜, 목사님이 저번 주에 얘기했었죠. 솔로몬을 롤모델로 삼아 그의 지혜를 닮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죠. 그렇지만 그의 지혜를 담되 그의 그 신앙의 모습, 즉 용두사미처럼 끝나는 신앙의 그 모습은 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신앙은 오히려 아브라함과 같이 다윗과 같이 그 신앙은 아브라함과 다윗과 같은 그 신앙을 닮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즉 솔로몬처럼 용두사미로 끝나는 그 신앙생활이 아니라 끝까지 충성하여 칭찬받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용두사미의 신앙이 아니라 끝까지 한결같이 특별한 게 없어도 특별히 내가 특별히 이렇게 크게 이렇게 하지 않아도 끝까지 잔잔하게 그 하나님 앞에 끝까지 우리의 믿음 생활 지켜나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솔로몬은 우리에게 이런 거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용두사미의 신앙생활 절대 그런 신앙생활 하지 말라고. 그래서 솔로몬이 이야기합니다. 전도서의 저자죠. 전도서에서 헛되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상의 모든 것도 헛되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헛됩니다. 세상의 것들 헛됩니다. 그런데 그 세상의 것들을 따라가다 보면 우리는 뱀의 꼬리가 되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끝까지 그 믿음 지켜나아간 가운데 용두사미가 아닌 용의 머리, 그 머리로 남아서 끝까지 우리는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용두사미의 신앙, 그 신앙을 벗어나서 어떻게 끝까지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첫째는 겸손해야 합니다. 무슨 말이냐고요? 지난 주일에 우리가 다윗을 이어 왕이 된 솔로몬, 그 솔로몬이 무엇을 하나님께 구했다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지혜였습니다. 지혜를 구하는 그의 모습을 살펴봤습니다. 이 정도로 솔로몬은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왕이 된 이후에도 그것이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살았던 자였죠. 이런 그 겸손함이 솔로몬이 하나님께 충성할 수 있게 만들었었던 원동력이 되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솔로몬이 나이가 들어간 가운데 아까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그의 겸손이 사라지게 된 거예요. 교만해진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어떻게 됩니까? 온전한 신앙을 지킬 수가 없었던 것이죠. 하나님이 항상 이 솔로몬을 이렇게 덮고 있었는데 이게 바뀌어버린 겁니다. 하나님이 아래에 있고 자신의 지혜가 하나님을 덮어버린 거예요. 정말 요만한 코딱지만한 지혜로 하나님의 이 크신
그 모든 것을 덮으려고 코딱지만한 게 위에 올라간 거예요. 하나님이 그냥 훅 한번 불어버리면은 사라질 수 있었던 건데, 그러다 보니 이 코딱지만한 걸로 이걸 다 덮으려는 그런 교만함이 있었으니 결국에는 용두사미의 신앙으로 끝났던 것이죠. 그렇습니다. 겸손함이 사라지지 않으면 겸손한 자는 끝까지 하나님께 충성할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지키며 나아갈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해야 합니다.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하신 약속의 내용이 무엇인지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왕이 된 이후에도 아버지 다윗을 본받아 하나님을 잘 섬기고자 했죠. 하나님을 위한 성전 건축을 마치기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거기까지였습니다. 약속에 대한 신뢰가 깨져버린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자신에게 순종할 때 그 나라를 더욱더 강대국으로, 그 나라에 너가 정말 그 뛰어난 왕으로서 남게 될 것이라고 얘기했는데 그 약속을 깨버린 것입니다. 신뢰하지 않고 그 약속을 깨버린 것이죠. 이렇게 하면 더 내가 나라를 잘 다스리겠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방 여인을 자신의 아내로 삼았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하지 말라고 했는데 약속을 신뢰하지 못했던 것이죠. 그 가운데 우상을 숭배하는 죄를 범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일로 인해서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나뉘어지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역으로 이야기하면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했다라면 솔로몬은 절대로 이방 여인과 결혼하지 않았을 것이고 이방 여인들이 섬기는 그 다른 신을 섬기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할 때 우리는 충성된 모습으로 끝까지 우리의 믿음 생활 지켜나갈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날마다 기도하는 삶의 습관을 가져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도란 자신이 원하는 것을 구하는 행위라고 생각하는데 맞습니다. 그것도 맞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가 할 수 없는 것들, 그런 것들을 구하는 것도 맞아요. 그래서 구하라 구할 것이요 찾으라 찾으라고 찾을 수 있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두드리라 그럼 열릴 것이다라고 마태복음에서 7장 7절에서 이야기했어요. 자, 그런데 단순히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기도는 단순히 구하는 행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 너희는 기도를 할 때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가르쳐 주신 기도가 바로 주기도문입니다. 자, 주기도문을 보게 되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쭉 나가다 보면 어떻게 고백을 하냐면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즉 하나님 나라의 뜻이 이 나라에 나에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소서라고 고백하듯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살아갈 때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겠다라고 다짐할 때 우리는 충성되이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이에요. 기도는 우리가 기도할 사람이 누구입니까? 저는 부처한테 기도할 거예요? 아니면 여기 누구 있을까요? 남녀호랭교 또 뭐가 있을까요? 예. 어쨌든 간에 그런 사람한테 기도할 거예요? 아니잖아요. 우리는 누구한테 기도합니까? 하나님한테 기도하잖아요. 예수님한테 기도하잖아요. 근데 어찌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는 기도를 하겠습니까? 그래서 어찌 예수님께 기도하는데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우리의 믿음이 계속해서 기도하는데 어찌 믿음이 흔들리겠습니까? 그러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기도할 때 우리는 충성되이 쭉 나아갈 수 있습니다. 기도할 때 우리는 충성되이 하나님께 더욱더 영광 돌릴 수 있습니다. 이것을 기억하시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어렵고 힘든 상황이 우리의 마음과 시선을 빼앗아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나 중고등부 시절 공부뿐만 아니라 여러 유혹 속에서 많은 크리스천 학생들이 믿음을 지키기에 힘든 것은 사실입니다. 목사님도 중고등학교 시절 한쪽 발은 교회에 한쪽 발은
세상에 두면서 살았던, 온전하게 신앙생활을 하지 못했던 차이기도 해요. 물론 그 전에 주님께 더욱더 열심으로 나아가겠다라고 결단을 했었지만, 중학교 시절에, 고등학교 이제 시절 가운데서는 중학교 어느 정도 지나고 나서 중학교 2학년 때부터인가요? 중학교 1학년 때는 열심히 하겠다라고 고백했지만, 중학교 2학년, 3학년, 고등학교 1, 2, 3학년 때는 교회보다는 세상이 좋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만큼 이제 그 중고등학교 시절에 많은 유혹들 가운데 우리의 믿음 지키기가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 자, 그러나 그런 때에도 우리의 시선을 날마다 하나님께 고정해서 내 눈앞에 닥친 큰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 친구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목사님이 그런 삶을 살아봤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부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절대 목사님과 같이 그런 삶을 살지 말고 하나님 더욱더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 이 교회, 하나님 믿는 자로서 더욱더 하나님 바라보며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끝까지 흔들림 없이 하나님께 언제나 우리의 마음을 드리며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어떤 상황 중에서도 신실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그 하나님만을 섬기며 그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겠노라고 하는 마음으로 다짐하며 2022년도 하나님을 더욱 바라보고 하나님께 희망 두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더욱 기다리며 믿음 생활하는, 또한 2022년도를 지나 23년도, 24년도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날까지 쭉 흔들림 없는 신앙생활할 수 있는 여기에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믿음을 지키기에는 너무나도 힘든 세상 가운데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우리 십자가 바라보게 해주시고 그 십자가의 능력 아래서 하나님, 우리가 결코 흔들리지 않는 신앙생활을 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 믿음 생활을 하며 나아갈 수 있는 여기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반가워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교회 나와서 오프라인으로 예배드린, 온라인으로 나오는 친구들은 다음 주에 나와서 하면 되겠고요. 우리 오프라인으로 예배드린 친구들은 말씀 뽑기를 합니다. 자, 말씀 뽑고 목사님이 기도해 주는데요. 자, 이 올해 한 해의 말씀입니다. 2022년도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이 말씀 잘 마음에 담고 한 해 동안 열심히 기도하며 신앙생활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라고요. 자, 조그맣게 이쁩니다. 이것을 책상 앞에 두고 공부할 때마다 한 번씩 보고 한 번씩 읽고 공부하고 또한 묵상하며 지낼 수 있는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 그리고 또한 우리 코로나 바이러스 아직도 좀 많이 잠잠해지긴 했지만 아직도 위험하죠. 항상 건강 조심하고요. 건강한 모습으로 우리 지내다 교회 나와서 예배할 수 있는 우리 친구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뿐만 아니라 무슨 일이 있으면 언제든지 목사님에게 이야기해 주시기를 바라요. 예, 이상입니다.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까지 보내주신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위로, 교통, 충만하심이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충성되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 더욱더 드리며 흔들림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며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며 하나님께 찬양하며 어디에서나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려는 여기 있는 우리 모두의 머리 위와 우리의 가정, 우리의 학업, 우리의 직장, 우리가 머무는 곳 그 어디에서나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